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대부분 다윗 하면 참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골리앗 앞에서 거구를 무찌르는 그런 용맹함, 혹은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책임감, 또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 또 요나단과 깊게 맺어진 어떤 우정, 또 심지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 그 소외된 영혼까지 또 안아주는 그런 장면은 정말 다윗의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은 성경에서 정말 다루고자 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 수많은 영웅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흔히 참회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이 시를 그냥 단숨에 읽어낼 수 있지만 아마 다윗은 이 시를 그냥 써내려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 어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잘 아시죠?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간이 제법 흘렸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1년 혹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같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왕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사를 진행시키면서 그냥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죄를 짓고도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보다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죄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방 티가 나죠? 맑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오염된 폐수에 잉크를 들여부어도 전혀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를 안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습니다. 내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죠. 어느 신학자는 다윗의 죄를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죄가 있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죄를 짓고도 또 수없는 그 블랙박스나 카메라를 들이대어도 죄책감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말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운이 나빠서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대표로 걸렸다, 재수 없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죄를 짓고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 더 열받죠, 상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죄인지도 그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죄가 자연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세월과 함께 자연히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한 실체예요. 이 실체는 다뤄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루게 하시고 결국은 씻어내게 하시죠. 저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러고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자 주인공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양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양을 잡기는 잡는데 자기 양을 안 잡아요. 자기가 그렇게 양이 많은데도 자기 양을 안 잡고 옆에 가난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비유를 했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단은 어쩌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전혀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 자신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하, 저 말씀은 어떤 누군가의 얘기다. 김 집사의 얘기다. 어느 집사의 얘기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는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면 화를 버럭 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사무엘하 12장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고 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게 당신이다 폭로하게 되면서 다윗은 그 앞에 드디어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그 회개가 오늘 시편 51편과 연결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죠. 세상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만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시는지.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숨어져 있는 채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바벨탑의 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직접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 와서야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죄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시편에 와서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요. 1절에 보면 내 죄악, 2절에 보면 나의 죄, 3절에서는 내 죄가 모두가 다 자신의 소유격을 사용하죠. 내 것이었다, 내 죄였다, 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참 듣기 싫다고 그저 고상하게 미화시키거나 혹은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마침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지은 그 죄를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꺼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암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술을 하면서 그 암세포의 사진을 저 의사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도려내놓고 꺼내놓고 보면 이런 어두운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어떤 죄인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을 들여다보면 어제 제가 조금 읽어드렸죠. 온갖 것들, 차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의 죄의 실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죄를 죄로 느끼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증상이 뭐냐면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하게 혐오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드러낸 어떤 죄의 모습 때문에 또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본성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본성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본성도 있는 거예요.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정죄를 자신 안에 있는 죄에다가 한번 돌려놔 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죄가 그렇게 가증스럽고 혐오한 것들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탄식이죠. 전에는 가벼운 양심의 가책 정도로 여겼는데 영의 눈으로 영혼의 그 깊은 죄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우리는 깊은 탄식이 일어나요. 오호라, 이걸 제발 잘라내 주옵소서. 제발 떨어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가? 영혼의 깊은 탄식의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탄식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깊은 탄식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죄는 그냥 내버려둬, 너무 그렇게 다룰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탄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압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영혼의 깊은 탄식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내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아마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만 했는데, 근데 울기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속에 내주해 주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위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하게 삶의 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맑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깊은 탄식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안심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숨기는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점점 죄를 탐구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영혼을 해보하는 거죠. 전에는 말씀을 내가 해석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죄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한결같이 첫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잠시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어떤 종교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심리로 값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리전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건강할 때예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순간이죠.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그 죄인의 심정. 이게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다 보세요.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도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어거스틴도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프랜시스도 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루터도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나는 83년 동안 묵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뭐예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흔히 죄가 드러나면 내가 너무 쓰레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예요. 죄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에 있는 죄성은 뭐예요? 점점 녹아지게 되고 그 녹아진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사람이 다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탄식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회개라는 것, 죄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붙잡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전혀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서 내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인 겁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영혼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 죄악들이 십자가와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십자가의 보혈에 담금질 하십시오. 그대로 담금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건져내게 되면 내게 붙어져 있던 모든 죄악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아주 깨끗한 영혼만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새벽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영혼이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